성경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위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가 시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지난달에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43절을 통하여서 이 율법 교사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실제로 사실은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웃관과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은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이웃이고 하나는 원수입니다. 이건 자기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 이웃이냐?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0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율법 교사들도 통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누가 이웃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또 3, 4절 보니까 자기에게 선하게 대하는,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 만한 그와 같은 대상자이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한다면은 자기를 사랑치 않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43절에 보면은 미워해도 괜찮은, 아니 미워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던 사실 이웃관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그와 같은 이웃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은 내 이웃이지만은 나를 미워하고 나아가서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결국에는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나를 선대느냐 아니면은 나에게 불이익을 주느냐, 그것이 이웃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죄인의 가장 큰 정의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다른 말 육체의 속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죄인들의 전형적인 이웃관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이웃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하고 전에 한번 오래되었습니다만 이야기를 참 이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나에게 손을 입힌 사람들은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갚아줍니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할 말 없고 좀 충격을 받게 봤는데, 근데 과연 이것이 이 권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말할 것이 없고 믿는 자들조차도 사실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하느냐? 그걸 우리가 좀 다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44절과 4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율법 교사들은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은 미워하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과 다르게 너희의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수가 너희의 이웃이다. 또 너를 박해하는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 너희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너희가 사랑해야 될 너희의 이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 그분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인 우리는 마땅히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들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원수짓하는 사람들은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너희의 이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요. 우리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본능을 거스려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도 사실은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들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죠. 그들을 미워한다게 똑같이 미워하지 말고 그를 선하게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사실은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의 뺨을 이유 없이 때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 힘이 있다고 양쪽 뺨을 때릴 것이 아니라 다른 뺨도 때릴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겉옷을 빼앗는 사람, 그 사람이 속옷까지도 요구하게 되어지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한 일도 안 했음에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네가 언제 참 나한테 좋은 일 했냐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요구를 따라서 그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때리는 자, 물건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아무 소리하지 말고 채워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서 역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과 20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중간 청량하고요.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 놓으리라. 동일하게 바울 사도 역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를 악하게 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에게 유익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상관이 없이 너는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있으면 먹이라고 합니다. 원수가 목이 말라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내게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수 갚는 권리가 있지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이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사실은 원수 갚아야 될 그와 같은 존재가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성경을 모를 때는 자기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어려운 존재요 뭔가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행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죄짓고 있는 그런 참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은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가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게 되지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상대가 나한테 손을 입힌다고 나도 손을 입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는 패자이죠. 여러분 악에게 지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에게 져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을만 하면은 갚으신다고 하니까 굳이 네가 그것 때문에 손을 더럽히고 버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웃사랑, 이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이냐, 불의한 사람이냐, 내게 잘해줬느냐, 못해줬느냐, 나에게 유익을 줬느냐, 손해를 입히느냐, 그것이 이웃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까? 상대편의 필요입니다. 상대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상관않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웃이 아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이냐 이웃이 아니냐를 구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그가 누구든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의 원수, 곧 너를 핍박하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너의 도움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너의 진정한 이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를 핍박하는 사람은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중보가 꼭 필요한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대상이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이지 그는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지 저주하거나 안갚으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 그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선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고 물씬 양면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르치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분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또 밑에는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시고 이웃 사랑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다 독일한 거죠. 우리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수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겠다. 상대적인 어떤 그와 같은 사랑,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39절에 보게 되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중보기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저들이 어떤 사람들이면 그 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는 뭐 고통에서 이렇게 고통에 극을 달리는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조그만 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들인지 그 조그만 유익을 위해서 그거 옷 가져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노? 응? 이렇게 이번에 수해 당해가지고 정신을 욕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30절 보니까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도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저는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고 택하심 받은 자이거든 자기나 구원하라지 하였다. 또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심포도를 들이대면서 말하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하였다. 또 다른 예수와 함께 달린 제수 가운데 한 제수도 그를 모욕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여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진짜로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무엇일까요? 전 지난번에 말씀드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신앙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거는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들은 신앙생활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 놀러 가고 자기 즐기는데 시간을 들이지만 우리는 왜 예배하러 나옵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육체의 이 재성을 거스리기는 우리는 불가능한 사실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대로 저의 이 재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기도이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가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죠. 간구와 간청, 그것은 특별할 때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같이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회개 기도요, 중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고 있는 그 원수 갖고자 하는 사람의 그와 같은 욕망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이웃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전투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자기 이해사랑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내 안에 있는 이 이해사랑,
육체의 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그 옛사람 십자가 앞으로 참 갖다 드려서 십자가에 의해서 처리받고 새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교사 가르치는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그 수준의 이웃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손양환 목사님을 섬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원자탄이지만은 성경이 볼 때는 그것이 원자탄이라 그는 지극히 당연한 일상적인 그게 당연한 모습으로 칭찬할 것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손양환 목사님의 장녀분이 계셨기 때문에 하여튼 더 관심을 가지고 받긴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그 손양환 목사님 위인이라 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하게 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게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에 사실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역하면서 계속 이 싸움이죠. 20몇 년을 사실 계속 이 싸움. 그리고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그것의 반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역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사랑하기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제가 강해질 때는 속에서 그냥 미움이 올라오고 욕이 튀어나오고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실은 사역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역하면서 사역 대상자인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 그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그런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경험했죠. 그럴 때에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떤 복 역사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참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자기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시로 볼 때는 자존심 상하고 패배자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